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가정들을 만나지요. 그 식구들이 담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이렇게 아이들하고 아빠하고 쫙 있으면 제가 다 짝 맞출 수 있어요. 아기들이 태어나서 엄마 아빠와 식탁을 같이 하며 엄마 아빠의 식성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는 가풍이 만들어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는데 그 아들 목사님이 아버지 가시는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깎는데 그러시더래요. 그 이발사가 저 어느 교회 목사님 아들이냐고. 목소리가 똑같아가지고. 이렇게 한 식구가 되면 비슷한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근데 그 가정에 꼭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 우리 그걸 가르쳐 줍니다.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집안에 다윗 자손에게 다윗 가문에게 등불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가문에도 등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등불이 뭔가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주신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가문에 등불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는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있는 그 언약궤는 휘장, 천막 안에 있으니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실 수 있는 성전 짓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요청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성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와 너 자손에게 등불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의 후손들을 축복하셨는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같이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찾으실 때에 다윗이 합격한 이유가 뭔 줄 아시죠? 그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였다 그랬습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유심히 살펴보셨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 등불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한참 젊었을 때 패기가 왕성할 때는요, 잘 모를 때는요, 축복 그러면 아이고 교회에서 맨날 축복만 이야기하고 그렇게 약간 삐딱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은요 계속 그냥 그렇게 사세요. 반드시 후회할 때가 옵니다. 우리 인생은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기를 합니까? 내가 소원한 대로 되기를 합니까? 내가 배웠다고 배운 대로 되기를 합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됩니까? 되는 게 별게 없어. 화장실 가는 시간을 내가 조절을 할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내 가문에 등불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장난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등불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문에 하나님 주시는 등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문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30세의 왕이 됐는데 8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마음대로 행한 겁니다. 마땅히 이 왕은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악을 행해서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즉시 책망하시지 않은 이유는 그 다윗과 다윗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등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으며라.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또 잘못 해석해갖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께서 벌을 안 주신다.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축복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등불이 필요하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등불이 우리 가문에게 있을 수 있겠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가 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독이 뭔 줄 아십니까? 중심에 있는 독이 중독이요. 내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이게 독이 있어. 마약 중독이요.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 알코올이 있어. 알코올 중독이요. 왜? 중심에 있는 독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자는 그 사람과 그 후손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나님 주시는 등불이 있다 그랬어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러한 등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많이 사랑하고 사세요.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바라보는 게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 노름하는 중심에 독이 있으면 그 사람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누구하고 하나 노름을 말이죠. 내 마음의 중심에 알코올이 있으면 내가 오늘 누구랑 마시나 그런 생각만 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를 찾는 자가 되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등불을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 주변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금식도 철저히 하고 11조도 잘 바치고 구제사업도 잘하고
그런데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혼내셨나 몰라요.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라.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동하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마음의 깊은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질 않아.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데요. 존 웨슬리 목사님의 신학 속에는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완전. 그런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런데 존 웨슬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완전이 아니에요. 존 웨슬리가 말하는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최선을 다하는 순수한 의도, 요게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어? 하나님이 계시고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가 있고 그 마음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완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두 렙돈을 바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 틀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실제로 그 헌금의 결과는 얼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바치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와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셔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과연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는가, 그것을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격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등불을 주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위해서 그 등불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천년만년 살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부르시면 내가 갈 터인데 나의 후손들에게 등불을 내가 남겨주고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귀해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요, 곧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뱀이 꼬드기기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그랬어요. 만약에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면 무슨 소리야? 그런 소리 하지마. 나 이거 먹으면 안 돼. 죽어. 이렇게 하고 거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속에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내가 있는 거예요. 너 이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하고 같아져. 오? 내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하고 같아질 만큼 내가 높아진다고?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말씀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이미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있는 사람은 그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등불이 있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밤길을 운전하고 가다가 경찰에 붙잡혔어요. 아니, 내가 과속도 안 하고 뭐 술도 안 마셨는데 나를 왜 붙잡습니까? 헤드라이트가 고장이 나가지고서 불을 밝히지 못하고 가는 차를 붙잡은 거예요.
당신 헤드라이트가 고장이 났다. 아니 나는 운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이 사람이 지금까지 운전을 어떻게 배웠냐면 옆에 사람이 비춰주는 것 그거 갖고 운전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칫 잘못하면 내 마음에 빛이 없는 상태에서 주변의 분위기가 비춰주는 것 갖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내 마음속에 있어야 그게 등불이고 그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져야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래야 우리 자손들이 잘 되는 거예요. 다윗 한 사람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등불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람 당장 벌받아 갖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등불 때문에 생각하신다 그 말씀 아닙니까? 다윗이 죽기 전에요 솔로몬을 앉혀놓고 유언을 남깁니다. 사람이 죽을 때 유언하는 것은 아무 소리 안 하지요. 허튼 소리 하겠습니까? 자기 인생의 가장 엑기스 같은 말을 남기는 겁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의도를 보시나니 내가 그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늘 하나님을 찾으라. 이게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요. 다윗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에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등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후손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손 후대에 등불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계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게 하옵소서. 다 같이 아멘.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마음에 빛이 있는 것이고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 이거는 충성한다는 충성이 되는 거예요. 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장 중심에 예수를 모시고 살면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중심이 몇 개야? 하나밖에 없어. 내 마음에 예수가 다 중심이 되면 내 인생이 충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의 중심에 이것저것 많아. 중심이 여러 가지야. 또 다른 한 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앞에 거. 가운데 중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둘, 셋, 넷, 다섯. 저 앞에 있는 것을 꿰이라 그러는데 꿰 저걸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요. 문 열고 나가보면요. 꼬치 아세요? 꼬치? 양꼬치. 양꼬치 파는 집은 저 한문을 써놨는데 저거 꿰이라고 읽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 꼬치에 그냥 중간에 이것저것 다 꼬여져 있잖아. 그러니까 중심에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 여러 가지의 마음이 있는 환을 뭐라고 부르냐? 근심환이라 불러요. 제가 곽주환인데 저는 저 환자 안 씁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저걸 많이 있으면 그게 근심이 되는 거고요. 그게 걱정이 되는 거고요. 그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여러 가지 일로 근심하는구나. 이미 예수께서 저 한문을 풀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 중심으로 모시고 살면요, 그것이 내 마음의 등불이 되는 것이고요. 다 같이 아멘.
그것이 내 후손에게 등불을 전해주는 방법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가 계시지 아니하고 저것이 내 마음의 중심이 있으면 그것이 내 인생의 고통이 되는 거고요. 그것이 내 인생의 근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예수 중심 잘 모시고 살아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후손이 복 있는 가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 고맙습니다. 예수님, 내 심령 속에 잘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